이사벨과 60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사야 63장을 통하여 지있는 아래 버림받은 자의 형편에 대해서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의심하는 자가 망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2장과 같이 택한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왕권의 새 이름을 줘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신을 근심케 하는 자들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리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고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대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쩌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데도 없고 붙들어주는 데 없으므로 이상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하여 그들을 지켜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떠지게 하였느니라. 사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의 옷을 붉은 옷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피가 흐른다는 것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돔과 돼서 붉은 옷을 입은 것은 버림을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하는 좌경화가 되고 이것은 협상주의가 되는 이런 자들은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가 튀어서 붉은 옷을 입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동화돼서 붉은 옷을 입으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협상자나 WCC를 주장하는 다원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공산당, 친중, 친북 이런 장악된 이런 사상으로 살아간 자들은 심판 때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 중요한가는 사상과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미, 친중, 친북, 친공산화 이런 사상은 하나님 앞에 망할 사상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망하게 되는데 사상과 행동이 공산화된 때는 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 때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고 여기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로 또 하나님의 분함을 하여 이제는 망하게 할 때가 오는데 잠잠히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대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심판하러 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이런 공산당을 좋아하는 마귀의 사상, 무슬림 문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날에 보면 이사야 60장 18절에 내가 그들이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멸망과 멸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소유와 사상을 다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합당한 자들은 복을 받지만 합당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을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아빠의 사자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옳은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진노날 올 때 아비 은총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을 행차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말세 역사를 반대하면
이것은 반역자들에서 성령을 근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왕국 건설에 에덴 동을 회복하여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일인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입어서 지긴 사명제에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별성천하는 하나님의 죽고 싶어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마지막 변론의 공부를 하는데도 이걸 대적하고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진실한 종이라도 이게 성신 해방죄 걸리면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왕국 건설의 운동을 방해하는 성령 해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엄정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마지막 밤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제 다시 연의 사명들을 통하여 다시 연에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공부를 온 땅에 전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면 원죄자분의 해결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지만, 이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마지막 늦은 비 일곱전의 역사로 이제 임받는 역사와 새 시대에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는 데는 망한다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오죠. 스가랴 7장 11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에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 예언서를 전할 때,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예언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 예언을 듣기 싫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변론들을 위해서 이사 3장 1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이사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해서 변론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마지막 예언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망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인간 동안에 성전과 성소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서 하신다는 말씀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의 마지막 법을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이사 30장 9절에서 10절도 다시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를 상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언서에 시골 전하면 듣기 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것인데 순종치 않는 자는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망할 징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가서 2장 6절처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다. 욕하는 말로 들리니까 이것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 않고 이걸 거절한다면 망할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는데, 모세가 나를 증거한 건데
목사를 믿는데 왜 나를 안 믿는 것은 너희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순종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고 두 번째는 공산당과 협상하는 것이 또한 큰 죄다. 물론 우상 숭배자나 이런 것도 다 죄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이 두 가지 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무시하는 자, 예언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성령, 공산당을 용납하고 성령을 근신케 하는 왕권을 반대하는 자들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WC나 WE를 통해서 바울을 수용하는 모든 종교도 구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미혹받은 자들이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그러되 백성과 양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그들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마을이 광야의 평안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노?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종말의 역사를 안 믿고 맨날 모세 때의 역사를 믿는다 해버리죠. 모세 때 모세가 홍해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일을 기억해서 그는 알지만은 지금 인간 영혼의 말세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신을 떠난 자다 이 말이죠. 옛날 모세 때 같은 역사가 없다고 반대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셋시어가고 죽지 않고 배성천하여 남은 백성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문의 마지막 예언의 법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북진하는 역사나 세상을 땅을 치는 역사가 성경 본문에 오면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이제 거절하는 것이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제 말세 사명자 나와서 북진 멸국 통일을 하게 되고 또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잘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주의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권 자비분들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고 걷어간다는 것인데요. 동방 역사가 없다고 믿다가 죽으면 천당할 것이라고 동방 역사 반대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역사도 반드시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지림제 역사도 예언된 것이고 진 하나님 역사도 예언된 것인데 이걸 믿지 않고 은혜 시대에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믿다가 이런 역사를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전체의 목적이 바로 세계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이제는 이den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에 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지금 거절하는 것은 망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문의 날을 얻었더라. 신원하고 순교자의 원한을 풀고 이제는 성전아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세우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많은 왕이 되셔서 의로운 통치할 때가 오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 죄가 돼서 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원죄자분 해결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이제는 새 시대에 축복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것이 참다 믿음인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사람의 집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소서.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동방 역사를 반대하고 특히 이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이 복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에 들어가면 먼저 진리들한테 드린 예언서 기적을 본대로 전해서 믿고 순종한들이 충성과 진실되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돼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변화성취하는 변화성도가 되고 믿고 순종하여 예비처와 보호처에 인도받으면 환난과 재난을 심판하는 숨김을 얻어서 남은 백성으로 시대에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걸 반대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만에 알고가 쭉종을 할 때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때 들어오지 않으면 환난 재앙인 후섬년만에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 때 기름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잘 이제 상고할 때가 된 것인데요. 이것이 정한테가 되면 이런 해결 때가 오는 것이 오는데 이것이 13년의 마지막 5개월의 황충의 난 때 되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때가 되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통곡하게 된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어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막걸리를 바라보고 그래야 애고통하기를 독주하여 통하듯하며 그래야 통곡하기를 장대로 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도 큰 애통이 있으리니 북이 또 골짜기 하다들임에 있던 애통함과 들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에 따로 애통하며 다윗 속에 따로하고 관할에 따로하며 나된 족속이 따라붙고 반대에 따라 이렇게 해서 회개를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창감난로와 돌감난로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털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전성전에 10만 4천 명의 수가 차게 되면은 5개월 황충이 나고 이때 이제 늦은 비역사에 수납분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와서 회개하는 자들은 얘는 세시고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선만 끝에 이제는 권세를 받은 증인모델을 받은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원대로서 공산당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온다는 예비치로 인도하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지막 인간종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고 잘 믿으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전선전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마치 애굽의 종소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10가지 제약으로 바로를 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정시키고 강생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도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왕왕국, 천일왕국의 건설에 때리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진노의 날이 가까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것이 있다 그렇죠. 다른 죄들을 순종할 때는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는 에드마가 되고 공산화되고 용목 협상자가 되고 WC나 WA를 용납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은 서왕말 시대처럼 공산화와 협상하고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물을 읽고 듣기 지켜서 언제 잡은 틀에 걸려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